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당황하셨죠?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셋째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확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은 밀접 접촉자가 되셔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단비가 왔죠. 저만 기쁜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네, 전 부산에 비가 안 오는지 알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는데 사실 저는 비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뭐 다니는 것도 좀 불편하지만 제일 불편한 건 제 머리카락이 꼬여요 자꾸. 예, 그거 아시죠? 예, 곱슬머리여가지고요. 머리카락이 너무 꼬여가지고 가끔씩은 제 자신을 볼 때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가 그런 생각을 여기게끔 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단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오래 끝에 농부들이 기다리던 이 단비가 내리고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에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는데 여러분 전국의 소방 헬기들이 다 동원된 거 아시죠? 그런데도 불이 안 잡혔어요. 그때 우리가 바랬던 게 뭡니까? 하늘에서 비 한 번 내리면 좋겠다. 비 한 번 내리면 좋겠다. 적절한 단비가 내려서 그 불을 잡아 주길 원하는 그 마음이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마치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단비처럼 정말 가뭄을 다 해결하고 정말 두려웠던 그 불도 다 씻겨내고 치유하고 다시 또 생명을 소성케 하는 그 은혜의 단비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다 경험하시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3번이나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 원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잘 살려고 떠났는데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 잃어버린 이 아들, 이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아버지가 다 잃어버린 이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좀 든든하게 다시 쥐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을 구해주면 되는가요? 아니면 참한 자매를 이렇게 중매시켜서 결혼시켜주면 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그럼 이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버지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했는데 또 그것 주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돌아온 탕자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비처럼 부어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만 나눌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15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32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2 구절을 통해서 집중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으세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그럼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를 두고 여러 종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남 얘기라서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았습니까? 이게 아버지 책임입니까? 아니죠.
둘째 아들이 지 발로 나간 거잖아요. 자기 발로 스스로 집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내가 잃어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아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자신이 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도 감히 내 아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먼저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야. 누구도 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마.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둘째 아들은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인간이에요. 아주 무례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첫 번째로 뭐냐면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유산은 자녀들에게 언제 여러분 주실 건가요? 줄 유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언제 주는 거죠? 여러분, 유산 자녀들이 언제 받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 사회에서 보면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아버지 죽은 것, 그러니까 내게 유산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아들은 사실 정말 무례하고 죽일 자식이에요. 둘째로 13절에 보시면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먼 나라로 떠났대요. 먼 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도리가 있어요. 뭐죠? 아버지를 복양하는 게 자식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 말만 들어도 지금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효자식, 고래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13절에 또 보시면요, 먼 나라에 가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재산을, 여러분 그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해 버렸더라. 아버지가 정말 애쓰고 애써서 모으고 또 아낀 그 재산을 한순간에 허랑방탕해 버렸어요. 개념 없는 자식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께 무례한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1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차지하고 맨 끝에만 보세요. 돌로 쳐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죽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하고 무책임하고 개념 없는 아들에 대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 내 책임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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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러분, 사랑의 주어, 이 노래의 주어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오래 참고, 사랑이 시기하지 않고, 사랑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은 사랑하는 자가 책임지는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상대에게 뭐라고 요구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 줘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뭔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왜 내 사랑을 무시하냐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주어이고 주체이고 책임지는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탕자를 향해 지금 아버지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은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다 책임진 거야. 내가 다 책임지는 거야. 내 책임이야.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땅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죄의 첫 번째 열매 기억하십니까? 그 죄의 첫 번째 열매는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 아담은 탕자와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어요. 아담은 세상에서 가장 부족함 없이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 인격적인 존재가 지금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아담 있고 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자기만 쏙 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치사하죠. 아주 추잡하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의 비극이라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비극도 똑같아요. 여러분, 시대가 변했죠. 그러나 똑같아요. 이 세상의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뻔합니다. 자식은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도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남 탓하기 바빠요. 그게 비극이라고요. 그게 비극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탕자에게 전한 아버지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고 우리는 남 탓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그게 소망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영원한 사랑의 주체가 되시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는 나를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나를 찾으시는 마음. 누가복음 15장 1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에서 제가 집중한 단어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거울로 이렇게 비추어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이 고백을 할 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거하면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돼지우리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돼지우리 속에서 허덕이는 이 탕자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거울을 비춰보듯이 자기를 돌아보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탕자의 마음에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이미 그가 한 짓을 그도 알아요.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고 떠나왔다는 걸 안다고요. 그는 유대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애초부터 탕자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고 유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와 완벽하게 끊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탕자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것도 다 잃어버린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는 선택이 어떤 선택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뻔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 배신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뉘우쳤대요.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여러분,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어요. 자기를 이렇게 돌아봤다고요. 거울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돌아갈 곳도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탕자와 상황은 다르지만 사실 배신하고 도망친 건 똑같아요. 그런데 둘 다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았다고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한 사람은 죽음을 결정하고 한 사람은 아버지의 집을 선택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가룟 유다처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도 그렇게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 책 저 책을 살펴봤는데 그러던 중에 제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실력과 내 상황과 내 성평과 내 모습을 바라보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령께서 그 아들을 붙잡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는 자잖아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 죄인 중에 괴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은 자기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붙들고 아버지께로 인도한 성령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탕자가 여러분 쇠붙이같이 너무 냉철한 세상 속에서 절망과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끊어져 버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허한 소리처럼 들리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날은 제가 그 잠옷실에 있는 예배드리는 젊은 엄마의 소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 2층에 잠옷실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그리고 엄마들이 함께,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서 공간을 따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한 젊은 엄마의 소원인데요, 제가 그 소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소원이 너무 소박한 거예요.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였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감동도 하지 않고 아무 느낌도 없이 그게 뭐 이러고 표정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그게 뭐 본당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제가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하고 여러분 온종일 씨름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도 마음껏 부르면서 기도도 정말 외치면서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또 아이 때문에 제대로 집중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지쳤어요. 마음이 무너져 간다고요. 마음껏 부르짖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것, 이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뭐 해야 돼요? 쉬고 싶다가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힘들고 지쳤으니까 여행 가고 싶어요가 소원이 되는 게 당연한잖아요. 힘들고 지쳤으니까 친정에 좀 가고 싶어요. 아이 없이 남편도 좀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만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놀고 싶어요가 아이 엄마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가 그 엄마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거의 이제 지금 제 나이셨던 거죠. 그런데 5남매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없어요. 혼자 키워낼 능력이 없으니까 형하고 저를 시골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아유, 불쌍타 불쌍타. 친구들은 불우이웃이다. 학교 가면 항상 불우이웃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항상 부모 없는 애들이다. 도와줘야 된다. 불쌍타 불쌍타. 혼자 사는 할머니 손자. 이러면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심각한 열등감과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불에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세계를 꿈꾼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저는 태생적으로, 여러분, 앉은 자리에 풀도 나지 않는다는 최씨입니다. 막내예요. 막무가내. 그리고 머리카락은 곱슬. 혈액형은 A형. 여러분, 제가 어딜 봐도 문제가 생기면 생겼지 괜찮게 살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참 곱게 자라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곱게 자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저보고 곱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곱게 자란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듣지라고 하면서 문득문득 깨닫는 건, 내 인생 나 혼자 살지 않았구나. 어머니 없었지만 그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외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뭐 우울증 걸려서 살든지, 아니면 무슨 복수 혈전을 하면서 이 세상 참 더럽다, 치사하다, 그럼 무책임하게 그냥 막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피곤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가장 쉬기 좋은 일요일이라고요. 일요일. 이불 속에 있어야 될 시간, 맛집 다녀야 될 시간 아니에요? 여행지 다녀야 될 시간이 일요일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날 왜 교회에 앉아 계시냐고요.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세요? 요즘 한국교회는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걸핏하면 공영방송에서 목사님들의 비리를 다 들춰내요. 그리고 네티즌들이 그 댓글을 막 다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수치스러운 공격들을 막 쏟아내요. 그럼 지금 코로나 시대 예배 좀 작작 드리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종교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만 한 10년 사이에 100만 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기사도 봤어요. 그럼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범어사 가지 않고 왜 이곳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왜 여기 나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죠. 목사님,
정들어서 괜찮아요. 정들어서, 정이 있으니까. 맞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 때문에 내 피 같은 돈을 헌금하면서 내 살 같은 시간을 헌신하면서 이 젊음의 때, 쉬고 싶을 때 이 황금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증인이고요. 멋진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비극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직장에도 있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속히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나를 속히 용서하시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나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아직 멀리 있는 아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직 멀리 있는 아들이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발견하고 뛰어가요. 달려가요. 그리고 안아버립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려고 준비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은 18절과 19절에 보면요,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면 이 말 해야지, 이 말 해야지, 이 고백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걸 수없이 반복하며 되뇌이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연습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딱 마주하고 21절에 준비한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연습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21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준비한 말을 다 쏟아놓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그냥 회복시켜버려요. 말이 다 안 끝났다고요. 준비한 말이 이만큼 있는데 이 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지위와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냥 다 해결해 버린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달려요. 아들을 향해 뛰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묘사된 분이 달리는 분으로 묘사된 경우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뛰는 경우가, 하나님으로 묘사된 분이 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조선 양반 문화잖아요. 유대 사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절대 뛰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양반들이고 또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묘사된 아버지가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뛰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달릴까요? 왜 뛸까요 지금? 그럼 내 아들이 유대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기 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나 내 아들을 알아보고 돌로 쳐 죽이진 않을까,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뛰어가는 것일 수 있죠. 왜 달리겠어요? 내 아들, 떠나보낸 내 아들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거죠. 애타게 기다리다가 정말 남루한 모습으로, 정말 더럽혀진 모습으로 저 위에서 보이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너무 기다렸으니까 애타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더 빨리 용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묵상이 됐어요. 더 빨리 용서하기 위해서 뛰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막 콧물을 질질 흘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변, 대변을 막 흘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어느새 엄마의 손이 아이의 수치를 닦고 있어요. 아이가 실수하면 부모는 앞뒤 계산하지 않아요. 당신은 비록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 아이만큼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감싸고 닦고 씻겨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아이를 키우셨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탕자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세요. 속전속결이라고요. 금방 옷 입히고 금방 가락지 막 끼워주고 금방 내 아들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망가진 몰골로 돌아온 내 아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겠는가,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워하고 있겠는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까. 부모 없이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떨고 있을 내 자식, 내 새끼, 조금이라도 빨리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아들 끌어안고 빨리 씻어주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빨리 다가가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뛰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 수치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신 교수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책 제목을 정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급하셨을까? 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다고요. 그런데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해서 묵상하게 보니까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당신들의 백성들의 고통, 아픔, 수치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자녀, 내 새끼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짓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서의 속히입니다. 속히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빨리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빨리 꿈과 소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히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죄악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수치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숙성되지 않도록, 쇠붙이같이 차가운 이 세상 속에서 절망과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속히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조동천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조동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우연히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조동천 목사님은 항상 그 목회를 하다가 힘드실 때, 이제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옛날 있었던 한 사건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항상 이렇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 한 장면인데, 아주 어릴 때 한 장면인데, 그럼 동천이는 개구장이었다고 해요. 아이들하고 이제 열심히 노는 거죠. 뭐 딱지치기도 하고 팽이치기도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근데 놀다 보면 갑자기 이제 뭐가 마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 마려운 거예요. 큰 게 마려운 거예요. 큰 게. 그런데 이 개구장이니까 그냥 노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꾹꾹 참고 그냥 계속 놀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임계점에 딱 다다랐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는데, 옛날에 화장실 중에는 그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밑에가 훤히 보이는, 아주 환하게 보이는 그 푸세식 화장실 아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이 같이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아저씨가 계시고 10원, 20원씩 내고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이었는데, 동천이가 개구장이니까 또 너무 급하니까 그냥 뛰어가 버린 거예요. 아저씨를 지나쳐서 화장실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냥 바지 벗고 쐈어요. 근데 아저씨가 그냥 그걸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쫓아가지고 문을 그냥 꽝 열면서 소리를 버럭 지른 거예요. 똥천이 자식, 돈도 안 내고 화장실을 쓴다고 막 호통을 쳤는데,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만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쑥 빠져버린 거예요. 다행히 이 아이가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 십자가를 딱 한 바람에 반만 빠진 거예요. 반만. 그 진득진득함과 그리고 그 수치심과 어쩔 줄 모르는 이 아이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그냥 빠져나왔는데, 그럼 뻔하잖아요. 동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줌마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동천이는 빠졌대요. 냄새 난대요. 더럽대요. 애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막 동네 아줌마들이 저 똥천이는 막 동네 똥은 다 묻히고 다닌다 그러면서 전 안 된다고 막.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듣고 똥천이에게 뛰어오는 거예요. 똥천이가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이제 처벅처벅 거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 뛰어오더래요. 마음에 생각했대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개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나는 맞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뛰어와서 자신을 와락 껴안더래요. 그냥 와락 껴안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나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죽었구나 이제. 그런데 아버지가 와락 껴안은 다음에 동천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동천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동천아, 살아있어서 고맙다라고 아버지가 말했다고 해요. 그럼 조동천 목사님께서 목회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하신 이유, 여러분 이해되시죠? 버럭 안으시는 거예요. 동천아,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살아있어 다행이다. 괜찮아 라고 하나님께서 가득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랑방탕한 인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남루하고 비루하고 냄새나고 버려진 아들 향해 뛰어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뛰어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떠오르시면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 넉넉히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처럼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절망하는 또 다른 탕자에게 이 마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쇠붙이같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절망과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동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